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그리고 65장에서 66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개론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칭구조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 대칭구조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미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에 또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토하심. 우리가 가끔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하면 무엇인가 속이 후련해질 것 같은데 답답한 게 가시지 않고 더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야기하려는 그 초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과 65장에서 66장 이 세 장은 여러 가지 단어나 주제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이라든지 20장이라든지 30장이라 하더라도 이 1장과 65장에서 66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강조에 또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토하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답답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성토하심에 대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쌍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성토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가지로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1장과 65장과 66장의 대칭 구조로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1장 2절과 65장 17절, 66장 1절, 22절 그리고 거역하다, 폐역하다, 반역하다, 범죄하다라는 1장 2절과 28절, 6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세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10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긴 이야기는 65장과 66장, 특별히 66장 1장에서 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긴 부분을 하나로 압축해서 이 다루는 주제와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 예배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 순양, 수송아지, 어린 양, 수념소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이 분향에 대해서도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가 확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누가 이렇게 언제 이야기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1번 공부할 때, 2번 일할 때, 3번 예배할 때. 다 아시죠?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선행이 무엇인지 배우고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어디서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적이 없죠. 정의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정의를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각자 내가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를 들어보면 양측이 너무나 반대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정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스갯소리도 있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의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6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 마찬가지로 소, 어린 양 분향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3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용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다음에 주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선행만 베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전체는 어떻게 보면 이처럼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없지만 또 예배에 대해서 이처럼 또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8장과 59장 전체를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그들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핵심은 사실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이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예배는 드렸지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성화되지 못했다라는 차원일까요? 아니요. 예배를 목적 자체가 잘못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 돼지의 피를 탐하듯 그렇게 이방 제사드리듯이 그렇게 나한테 복 달라고 나한테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는 예배를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 나오죠. 66장 우리가 주일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66장 맨 끝이 어떤 걸로 끝이 났습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 즉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새 언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게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공통 요소가 있었죠. 1장 11절과 66장 4절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또 읽었지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장에도 끝에도 똑같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1장에서는 예배로 표현했다면 66장에서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삶의 예배로 표현한 겁니다. 즉 정의, 공의, 선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1장과 65장, 66장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써있지는 않지만 무엇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다섯 번째, 찾으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1장 12절 그리고 6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앞에 보이러라는 이야기는 예배하러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전부 다 나와서 나의 앞에 보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몸소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온 땅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길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이런 지방 성소들이 쇠퇴하게 되고 중앙 성전만이 마치 공식화된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왕권 정치에 의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도해갔던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거부하고 유서 깊었던 하나님의 성전들, 예를 들어서 세겜 같은 것을 중요시해서 그것을 수도로 삼으면서 갈라지게 되죠. 어쨌든 간에 내 앞에 보이러라는 그 뜻은 나중에는 순례 사상하고 관련돼서 시편에 계속해서 120편부터 134편에 나오는 것처럼 순례시가 있듯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예배드리고 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러 나오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러라는 것은 자랑하러라는 뜻보다는 예배하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런데 어떤 요구였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요구하였지 마음과 뜻도 없으면서 몸만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요청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마당만 밟는다라는 표현으로서
비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사실 지금까지 읽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은 매우 중요한 게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나 마찬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65장 1절은 특별히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아니라 어떤 문학집, 시집에서 이런 시가 있다고 칩시다. 느낌이 어떤가요? 너무 애잔하지 않습니까?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키웠던 내 자녀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를 찾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아니래도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아주 생소한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들면서 나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는 만들지 않았어 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은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월상마다 그 화려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내 마당말 밟았다고 하고 나를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찾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찾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시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정으로 정말 거린이 떨어지는 동전 빵 하나 때문에 내 하루를 겨우 유지할 수 있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비록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가려고 하면 그렇게 정말 할 일들이 생각 많이 나고 귀찮고
안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오늘도 그냥 동영상 예배 드리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읽지 않고 사람들의 얘기만 듣는 경우로 끝나는 예배, 사실 대한민국의 예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교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지만 그 가운데는 모두 다 웬 그런 예화들이 많은지요. 유명한 사람들 책 얘기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6번째, 재물, 향, 소, 양 이런 것들은 자주 반복되었죠. 우리가 이미 많이 읽었습니다. 1장 11절, 13절, 65장 3절, 7절, 66장 3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바로 13절, 1장 13절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재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된 재물을 드리지 않고 정말 값진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값진 예물 오늘도 들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셨죠? 저는 믿습니다. 들고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정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에 살 때는 힘듭니다.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정말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답답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라도 해주세요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오셨다면 그것이 귀한 예물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즐거움 어떤 거에도 가치를 둘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배워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혼자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려웠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같이 읽고 그리고 나눌 때는 쉽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바라셨다면 그것처럼 귀한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살, 2살 정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겨우 걸음마 배우는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요구했습니까? 우리 쳐다보면서 방긋 한번 웃으면 그렇게 어렵고 팔 무겁고 정말 짤짤매던 온갖 어려움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 출가 보내고 손자 손녀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고 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때도 그렇게 기쁘게 안아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헛된 점을 가지고 오면 내가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향, 사실 이 분향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싼 기름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야자수 기름이 아니라 매우 정제되어 있는 기름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들을 섞어가지고 그 제사에 쓰이는 그 분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우 비싼 거였죠. 그런데 그 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서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분향의 향기를 맡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든 이렇게 드리면서 삶은 저렇게 관련이 없지? 의아해 하실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분향은 뭘로 발전이 됩니까? 제단 앞에 놓여지게 되는 성도들의 기도로 발전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통성기도 한다고 하면 막 옆에 사람 소리에 내 기도가 방해될거야 서로 소리를 높여서 나중에 섞여서 무슨 소리인지 서로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작정했던 그 기도를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소망을 맞추는 시간이 사실 기도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을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그렇지 하면서 내 처음에 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다듬어 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끝날 때는 정말 놀라운 기쁨으로 그 기도가 끝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도가 정화될 때, 그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는 기쁨이 넘치게 돼서 끝나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에도 분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에는 소, 어린 양, 분향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7번째,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3절과 66장 3절, 65장 4절에 혐오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번역이 가증이 여기다라는 원어이고, 그것을 표준세 번역은 역겹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었죠.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한마디로 표준세 번역은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65장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가증한 것들, 사실은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언제 많이 쓰는 단어냐면 이 가증하다는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3절의 이 말씀을 우상숭배와 짝을 이루는 단어가 어디와 같이 짝을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예배와 짝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가 우상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 6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거는 어떤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성행했던 이교도의 비밀 예배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밤에 드리는 예배. 밤에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많죠. 텄고사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몇 시를 기준으로 하죠? 밤 0시. 그렇죠? 사실은 옛부터요, 아주 고대 사회부터 밤에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이방 제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가증한 것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가증한 다라는 말을 들여서 이 예배를 묘사했을까요? 이 1장 13절을 보면 그만큼 예배가 거의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비나이다 식의 그런 예배 많다고.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요, 오랫동안 우리 삶에 익숙해 왔던 유교식, 불교식 다 제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 방식을 따라서 그 예배만을 쫓아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의 영향입니까? 유교에서 입신 양면으로서 효를 나타내는 거하고 혼동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보라, 요한의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설교할 때 그만큼 끝까지 예수님이 효심이 있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유교식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를 나타내는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잘못된 교리로 침투해 있었던 가연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빌려서 잠깐 들어왔다가 육신이 나가고 육신은 고통을 받지 않고 영만 그리스도로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아들로서 육으로 태어난 육의 예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말씀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으로도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설교 가운데 이런 불교, 유교적 논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8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사실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죠. 이사야서 1장 10절, 66장 5절.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사실 들어라라는 이 말은요, 선지자의 대표적인 타이틀이 전문 용어입니다. 들어라, 나중엔 발전돼서 보아라 라는 단어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나타내는 말은 듣는 선지자라기보다도 보는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라고 하면서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뭐죠? 순종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이사야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경외하는 자라는 뜻도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조롱하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사야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9번째, 여자 시온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1장 21절과 26절, 6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여자 시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페미니즘 신학자들,
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가부장적인 고대의 문화가 성경에 들어가서 굉장히 여성 차별적으로 성경을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라기보다도 언어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표현되는 방법일 뿐이다라고 저는 또 반론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사실 여기 창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아예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기에서 기는 기생할 때죠. 왜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문법적으로 도시들은 다 여성형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란 말이 없지만 독일어라든지 고대어들은 다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티, 성읍은 도시들은 다 여성이었죠. 그래서 부패한 여성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창녀라고 묘사했을 뿐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반대로는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죠? 신부로 묘사하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묘사할 때도 신부로 묘사합니다. 이거는 여성을 그럼 비하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법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신부, 아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기를 바랬는데 살인자들이 판을 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이 부분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반복이 되는 말입니다.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더라. 아기를 베는 여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패망했던 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울 정도로 번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일수록 번성하는 도시들은 인구수로서 비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힘도 세고 그리고 번성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토록 패망해서 사람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한다고 했습니까?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제는 광야가 꽃이 피는 그리고 시온이 이처럼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해서 어찌 하루 만에 도시가 생기겠느냐.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갑자기 생겨서 도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티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인 한 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자 용이 그 아기를 해치려고 달려들게 되죠. 그때 갑자기 순산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 여인이 누구냐?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네라고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이사야서 66장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시온의 백성들은 누굽니까? 66장 끝에 가면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예루살렘, 새 창조된 예루살렘에 사는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의 어원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젤렘 또는 샬롬. 젤렘은 정의, 샬롬은 평화. 예루는 이루라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의 도시 또는 정의의 도시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을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새롭게 창조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은 나중에 어디에 사는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철로역정이 뭡니까? 철로역정, 그 유명한 소설. 몇백 년 된 소설. 철로역정이 뭐죠? 순례자의 길이죠.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평화의 도시, 정의의 도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뻐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6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 꼭 아모스 같죠? 그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다. 시편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례자의 시에서 그 무릎에서, 하나님의 무릎에서 뛰노는 아기들의 모습이 순례자의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젖을 빤다. 그 성읍에서 젖을 빤다는 것은 여기서 1차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위에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강, 영광, 정의,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더 넓게 보면 뭐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우리는 뭐를 빠는 자들입니까? 그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젖은, 우유는 우물처럼, 샘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물을 기르는, 그 다음에 구원의 젖줄인 그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번째까지 했고 다음에는 10번째부터 19번째까지 말씀을 일일이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죠. 물론 단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보면 이거 전에 했던 얘기가 왜 또 나오지?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독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5장, 이사야서 25장 이렇게 읽을 때 다른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 같은 걸 읽으면 몇 장 하면 딱 기억이 남습니다. 또렷하게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론 시간에 필요한 거는요, 이처럼 중요한 개념을 크게 묶음으로 좀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다 읽고 배우고 나서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이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짜임새가 착착착착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산만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매우 사실은 짜임새 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개론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도시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